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3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할렐루야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1절, 2절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할 것인데 해가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모든 곳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본체는 누구도 그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영광이 거룩하고 빛나며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또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정말 온 땅의 어느 곳에도 비할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높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온 땅을 살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결코 하늘의 높은 보좌에 머물러서 그 위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높고 또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정말 충분히 누릴 만한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을 자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러한 영광을 가졌으나 스스로를 더욱더 낮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살펴보심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7절과 9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온 땅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왕들과 위세를 자랑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보다 정말 그들이 비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고 거룩하고 높은 영광을 자랑하시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몸을 더 낮추셔서 이 땅의 낮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찬양했다라고 하면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우리들은 늘 가난한 자들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일들에 관해서, 선한 삶에 관해서 우리들은 너무도 많이 배우고 듣고 자라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삶에 관해서 고민하고 마치 그들의 삶이 내 문제이고 내 아픔인 것처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낮추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낮고 천한 그러한 삶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들어 세우셔서, 쓰러진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들어 세우셔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 정말 높고 큰 자리를 자랑하고 위세를 떨치며 그 자리를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더 낮고 연약한 이들을 들어 세우셔서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이들이, 부자들이 많이 가진 것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남들보다 조금 먼저 뭔가를 했던 것들, 먼저 직장 가운데 다닌 일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위세를 떨치며 낮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과 동일한 지위로 높게 해주셔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시며 집안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또 구절에 등장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고 매일매일의 그 삶을 걱정해야 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또 자녀가 없이 살아가는 여인들은 그 삶이, 남편이 없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그들과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우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지는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삶을 대변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같은 사람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부인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처지를 신원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바로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많은 위세 높은
그런 권세 있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시인의 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지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그 영광과 높으심이, 그 높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낮고 낮은 그 자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날마다 절망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일들은 결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높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진 내가 앉은 자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더 많고 풍요롭다고 해서 그 풍요로움을 자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이 모자란 이들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물질의 풍요로움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들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에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애쓰고 기도하며 그러한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은혜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빌려주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그래야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각종 관계들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삶의 변화가, 그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더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그 긍휼하심을 나누고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